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각이 든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각이 뜬 그 사랑 각이 뜬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각이 뜨인 사랑 그 피를 보라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각이 뜨인 사랑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그 피를 보라,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가 기쁘이 살아. 십자가에서가 기쁘이 살아. 십자가에서가 기쁘이 살아.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는 부자였고
갈릴리 지역의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부잣집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혹시 이 땅의 왕이 되면 더 큰 출세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지금보다 더 큰 부와 권세를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야고보는 무엇이 자기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비록 부자지만 아버지 밑에 있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과 함께 다니면 더 큰 출세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랬던 야고보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예수님에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문과 재산을 다 버렸으니 다 희생했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논리입니다. 교회 일, 하나님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의무적으로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봉사와 섬김, 헌신 이런 것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또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이 요구가 전제부터 틀렸다,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애초에 이 땅의 왕이 되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 또 기적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고 왕으로 삼고자 했을 뿐입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야 한 자리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물어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데 두 형제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39절 상반절 할 수 있나이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잔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세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모르니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대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잔이 무엇입니까? 좁은 의미로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잔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잔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이, 또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잔은 고난의 십자가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의미로는 십자가인데 넓은 의미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잔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말합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마저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마저도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기를,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벌받을 짓을 했으니까 벌받았겠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잔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 물어오실 때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이 물어보셨던 것처럼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십자가를 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느냐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또 고백했죠.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나? 나처럼 살 수 있겠느냐? 나처럼 순종하고 나처럼 희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전혀 개념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출세에 눈이 멀어 그렇게 장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싸우는 처절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야고보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까짓 건 못 지겠습니까? 내가 그 잔 못 마시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아주 적극적인 제자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2명의 제자 중에서 조용했던, 성격이 차분했던 안드레는 빠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자리에는 반드시 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이 세 사람이 함께 올라갔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이 세 사람은 함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모든 제자가 다 올라갔죠. 가룟 유다만 빼고 11명의 제자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만치 가서 기도하실 때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37절에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러면서 아까 드렸던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린 것이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실 때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핵심적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 중에서도 이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한자리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야고보가 변합니다. 변합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린 불같은 성격,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던 야고보가 변화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충만한 후에 그의 가치관, 그의 생각,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세상의 욕심과 권세에 대한 욕심, 야망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죠. 그리고 8장을 보면 그 박해 때문에 주를 믿는 성도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스페인까지 가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곳 스페인. 로마서 15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기서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이 일을 다 끝내면 나는 스페인으로 갈 거야.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스페인을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명령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페인에 갔는지 가지 못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순교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스페인에 갔다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의견이 다른 신학자들은 스페인에 가고 싶어 했지만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그곳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스페인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스페인까지 갔으면 거기서 순교했지 뭐하러 로마까지 다시 와서 순교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스페인에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곳에서 순교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주장 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바울은 못 갔지만 그런데 야고보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스페인에서 야고보는 새로운 별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었죠.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은 그에게 조가비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좀 촌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조가비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야고보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죠. 전도하기 위해서 바닷가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바닷가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성격이 못됐다면 그런 별명을 붙여줬겠습니까? 스페인에서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과는 다르게 살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스페인에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바쳐진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12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순교당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허풍을 쳐도 그대로 되는구나. 그 의미를 모르고 대답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그 의미도 모르면서 마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처럼 됐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 특히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자녀들에게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엄마가 화가 나면 자녀들에게 썩을 놈, 죽을 놈, 오살 놈 해가면서 욕했잖아요. 다 자녀들 저주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대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2절을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아까 읽었죠. 본문 4절.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고 베드로는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구해 줍니다. 야고보는 순교당했고 베드로는 천사가 구해 주었다. 야고보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이것을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잡혔는데 물론 똑같은 시기에 잡힌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가 먼저 잡혔고 죽은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또 잡히게 되죠. 그런데 야고보는 어쨌든 죽게 되었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같이 주의 복음을 전했던 일을 했는데 자기는 죽고 베드로는 구해 줬으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오히려 자기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빨리 처형당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 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을 우리는 대헤롯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헤롯이라고도 부르고 대헤롯이라고 부릅니다. 대헤롯이 죽으면서 4명의 아들에게 각각의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분봉왕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을 무서워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유대 지역의 그 백성들, 유대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떨까?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항상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일까 고민을 하던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한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차 박해인데 이 1차 박해 때 야고보가 잡혀 들어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잡히게 되죠. 그것이 4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하면 참 재수없게 걸린 것입니다. 야고보는 재수없게 걸린 것이죠. 야고보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잡혀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일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야고보.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변화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순교합니다. 그런 야고보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야고보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처형당하기 위해서 묶여 있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했다. 이때 그를 체포하고 사형을 집행하던 관리가 있었는데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천사 같은 야고보의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사실 그도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야고보의 모습을 보고 그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현장에서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게 된다. 그는 야고보에게 이렇게 말했다. 야고보 사도여, 나를 용서하시오. 내가 당신을 팔았소. 그러나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야고보가 그 관리에게 말했다. 형제여, 당신의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대는 나의 형제요. 결국 그 사람도 현장에서 체포당하게 되고 두 사람이 함께 목배임을 당했다. 두 사람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처음에는 자기의 기질대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지만 마지막에는 역시 자기의 기질대로, 자기 기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기질대로 주의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던 불꽃같이 살다간 제자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입니다. 야고보를 묵상하면서 야고보는 우리들과 비슷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고보를 묵상하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입니다. 야고보는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감정의 노예가 될 뿐 아니라 인간적인 야망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감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성령 강림 후에 변화됩니다. 우레의 아들이 조가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터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변화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야망을 비전으로 승화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주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야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인생에서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건 역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처음보다는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처음에는 자기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지만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불꽃처럼 드린 아름다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했던 그 고백처럼, 물론 의미도 모르고 했지만 예수님의 잔을 함께 마신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앞장서서 순교자의 길을 갔고 그 후에 주님의 다른 제자들도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요한을 빼고 나머지 모든 제자가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무리가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면 좋을까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주의 제자였다고 기억되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는 말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아름다운 제자로,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던 성도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